거룩한 주일입니다. 어느덧 명절이 얼마 안 남았죠. 9월이 시작되고 이제 올 한 해도 9, 10, 11, 12,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이 지나면 이제 또 한 해가 또 시작이 돼요. 엊그제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온 시기가 찾아왔다. 우리 아이들은 한 학년 다 한 살씩 먹어서 학년이 올라가고, 우리 어른들은 이제 나이를 하나씩 먹어서 하나를 또 먹어야 할 그런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올 한 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서 앞에는 우리가 잘 못해도 이 남은 4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장성에서 같이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13번째인 총명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이라는 4장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이후의 말씀을 짧게는 나눴는데 깊이 나누지 못해서 오늘 말씀은 이후의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보면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하고 다시 상기한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의 해석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꿈과 환상을 꾸게 됐다는 거죠.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흘려내려 보냈어요. 어느덧 기한이 돼서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과 같이 못하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정신 이상자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막 미친 사람 같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7년을 이렇게 미친 사람들을 살다가 하나님은 7년이라는 기한을 두었는데 딱 7년이 됐어요.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뭐가 들어왔냐면 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사람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짐승의 마음은 사라지고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내가 7년 동안 뭐하고 있었던 거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7년 동안에 내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7년 동안 내가 뭐하고 있었던 거지? 7년이라는 거 짧은 게 아니죠. 7년이라는 세월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년 전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이민희 집사님 7년 전에 보니까 아주 더 젊었었을 것 같아요. 생각 딱 보니까 아주 젊었었어. 힘도 있었죠. 힘도 있었고 덜 아프고 막 힘도 있고 의지도 있고 막 이래요. 우리 권사님도 7년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하고 7년 전하고 어때요? 건강이. 그렇죠? 그래도 힘도 있고 정신도 있고 내가 뭔가 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승준아, 넌 7년 전에 뭐 했냐? 몇 살이야 지금? 응애하고 있었겠네. 4살이죠? 4살이면 우리 카톡에 보면 뭐냐면, 그거 흉내 좀 내봐. 누가지? 승현이하고 옆에 딱 앉아서 저 작전동에서 교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뭐냐면 뭐라고 하죠?
하나만 줄게. 이렇게 승현이하고 노는 장면을 찍어놨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말을 떠듬떠듬하면서 승현이는 손바닥 내밀면서 그걸 빨리 달라고. 승현이는 말 못해. 엉아만 보고 있어. 빨리 달라고. 승준이가 마음이 좋아서 하나만 줄게. 이렇게 갖고 하나를 줬다는 거죠. 승기야, 넌 7년 전에 뭐 했지? 너는 하나님 품에 있었죠. 상준아, 7년 전에 뭐 있었죠? 난 7년 전에 상준이 봤어. 5살이죠? 엄마 품에서 약간 콧물을 흘렸던 것 같아. 감기기 가득 물뜨고 있어갖고 콧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막 뭔가 뛰어다녀 막. 그리고 손에 장난감을 잔뜩 쥐고 올라온 기억이 나. 여기서다가 그 엄마를 왜 들고 와? 근데 잔뜩 들고 와서 애들이랑 막 노는 기억이 딱 나죠. 그게 7년이에요, 여러분. 7년. 우리 아이들이 어느덧 7년의 세월이 지나서 초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여기 예배에 딱 앉아 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성장했죠. 짧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 아니, 앞으로 7년 후에는 뭐가 될까요? 권사님, 7년 후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나이에 7년이면 잘 살아야 되겠죠? 금방 옵니다. 승희는 7년 후에 뭐가 되죠? 대학생. 상준아, 넌 7년 후에 몇 살? 고3. 와. 희민이 쌀이 고3이래. 고3 엄마가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 금방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도래야 할 7년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쁘게 살아야 돼. 생각해 보니까 없어도 힘들어도 마음에 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주님이 있어야 돼. 주님이 있으면 있든 없든 간에 행복해. 그리고 소망이 있어. 기대가 있어.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시겠지. 주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파의 역사를 이루겠지. 그걸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앞전에 회개하지 못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승희야 가만히 있어봐. 느부갓네살 왕에게 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뭐냐면 깨우쳐 주는 거예요. 뭐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갖고 7년 동안 막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세월이 딱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는 그걸 징계라고 하거든요. 징계를 딱 당하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때 회개하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갈 것인데 우리는 아둔하고 미련해서 당장의 것만 보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놓치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인생의 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막 뒤죽박죽 살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주님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를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요 14번째 4장 34절과 35절 말씀 34절 하반절 말씀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자, 34절 상반절에는 정신, 총면이 돌아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눈이 번쩍 뜨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징계를 잘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징계 속에서 자신이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또 가게 되면 징계는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의 징계를 깨닫고 나서 처음 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징계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징계 속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은 이신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아시리이다. 뭘 한 거예요? 7년 동안 그 징계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볼게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7년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의 고통을 겪고 나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뜻대로 그것을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권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나라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이 한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고 누구에게든지 자신에게 그 나라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신이었어요. 자신이 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다 못해 이 느부갓네살을 돌이켜준 거예요. 7년이라는 짐승과 같은 생활 속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오늘 34절 하반절에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볼까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이 바벨론의 나라가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벨론의 나라, 자신이 통치한 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권세와 또한 그 통치의 능력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의 눈이 열려지길 바라요. 아멘.
아멘. 영의 눈이 열려질 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자신이 초라한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위세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신의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사람이야. 나라가 세워지든지 망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꺾이지가 않겠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로 7년이라는 시간 속에 짐승의 마음을 하고 정신 이상자와 같이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이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몰랐구나. 왜? 그 징계와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상황과 환경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에 이를 거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떼어버리면 이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 권세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나고 우리의 못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준아,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기록하고 있어 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는 하늘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예배, 경배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이 세계를 지금 끌어가시는 분, 이 우주의 역사를 끌고 간 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과 상황을 끌고 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35절에 보니까 그것을 또 찬양하고 있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이렇게 왕국을 만들게 해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려놓으면 찬양 속에서 가사 중에서 뭐냐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대. 물질도 아니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내려놓음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포기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회개를 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주권 속에서 내가 가고 있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곳에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하루를 오늘도 알차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자꾸 내 고집과 내 방법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고 나는 왼쪽으로 하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하고, 하나님 위로 가자고 아래로 가버리고, 이렇게 그게 뭐죠? 못된 뭐라고 하죠? 뿔란소라고요? 못된 뿔란소 황소같이, 청개구리같이 반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내 의지가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7년 동안에 짐승의 마음을 주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걸 보면서 참 우리 모습이다, 이건 내 모습이다. 어려워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딱 주어져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도래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가야 할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디로 인도하는 자들이 이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결단과 노력을 통하여 오늘도 내려놓음을 노력해야 돼요.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5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의 회개를 통해 더욱더 높여주시는 하나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되어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든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신상의 꿈을 꾸는데 머리가 금이에요. 이건 누구라고 그랬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 바벨론의 나라가요, 대단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나라 중에서도 으뜸이에요. 1위예요, 1위. 역사적으로도 금이잖아요. 그러면 왜 역사적으로 1위가 나라가 됐을까요? 지금도 그런 나라는 세울 수가 없어요. 바로 뭐냐면 4장에 오늘 마지막 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상의 금머리가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힘을 가져서 금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4장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 나라를 처음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후 말년에 그 나라가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점이 뭐냐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 동안 살고 난 이후에 권세가 더했다라고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금머리로 만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금머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징계받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에 내가 주셨던 축복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형통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노예가 되잖아요. 17세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30살에 총리가 돼버려. 뭐 하신 걸까요? 그거는 거기에 일단 힌트를 주고 있어. 자꾸 형들이 뭘 하면 가서 꼬질르는 거야. 형이 이랬더래요. 제가 형님들이 어떤 형이 이랬더래요. 아빠 저랬어요. 떠발리고 다니는 거야. 남의 약점을 딱 집어서 그 약점을 잡고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교만해갖고 꿈을 꾼 거를 다 얘기해. 입으로 다 토설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막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잘 나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하나님 보다 못해 노예로 판 거예요. 깨트려야 되니까 13년 동안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뭔가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살금살금 유혹을 하는 거야. 같이 잠자리 하자고, 연애하자고 막 유혹하는 거야.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깨진 거예요. 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구나.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서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해줬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룰 때 그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깨우쳐주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줘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여정이에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75세죠. 그래서 자녀를 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25년 동안 자녀를 안 주셔. 약속의 자녀를 안 주신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거든. 자신이 버려야 할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 25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야. 징계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깎고 부시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때까지. 근데 한번 딱 나오잖아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한번 뭐 어떻게 합니까? 하도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 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을 통해서 나온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건 네가 방법을 통해서 쓴 거야. 나의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100세가 돼서야 자녀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25년 동안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이후에 100살이 되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쫙 주어져요. 이 형통한 삶을 살아요. 175세까지. 이후에는 자녀가 너무 많아.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주보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기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욥기서의 결론은요 42장에 있는 거예요. 원인과의 결과는 42장에 있더라고. 42장을 집에 가서 잘 보세요. 그럼 결국에는 욥기서의 주제예요. 욥기서가 많잖아요, 분량이. 근데 결국에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42장의 결론으로 딱 나와 있어요. 왜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건가? 바로 욥도 바로 뭐냐면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 자, 같이 읽어봅시다. 42장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보세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스스로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갑자기. 왜? 앞전에는 하나님이랑 원망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자살하면 지옥이니까 자살도 없고 그냥 목숨을 끊고 싶은 거야, 마음. 그래서 오만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그런데 42장에 가서는 뭐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나의 신앙은 이 귀로 듣던 신앙, 다시 말해 지식적인 신앙이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눈으로 본다는 건 뭐냐? 인격적인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지식적인 어떤 알의 신앙이 아니라 경험적인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 앞자리에 보면 41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거든. 하나님과 욥의 변론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귀로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귀로 들어도 얼마나 잘 섬겼어요. 1장에 보니까 귀로 듣던 주님을 얼마나 잘 섬긴지 몰라,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을 넘어서 귀로 듣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인 신앙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신앙에 만족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회개. 그 결국엔 뭘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아, 우리 같으면 이 정도는 됐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아내길 원했던 거예요. 누부갓네살 왕과 같이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받기 원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오케이, 됐어.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보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해피엔딩이잖아요.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해피엔딩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년에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있는 처음에 줬던 그 복보다도 갑절의 복을 이 욥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렇구나, 갑절의 복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한 가지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를 받고 나서 교만해지는 거야. 하나만 받고서 그거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트리는 거예요. 욥 또한 회개를 통해 자신의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는 은혜를 준다. 회개가 능력이다. 자, 요나라는 사람이 마지막 요나, 니느웨 성의 회개가 나와요. 여기서도 회개가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 3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요나가 큰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느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40일 후에 이 성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왕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 회개도 하나님 은혜가 주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인 말이에요.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집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요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금식은요 달라는 게 아니에요. 큰 금식의 목적의 큰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린 잘못 알고 있어. 성경에서 금식은 회개예요. 회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뭐냐면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 슬픔을 표시하는 거. 슬픔. 여러분 회개하는데 웃으면서 합니까? 가끔씩 우리 애들 같이 하죠. 내가 뭐라고 그래? 막 웃으면서 해. 그래서 막 울려. 뭐라고 하지? 회개는 웃는 게 아니야. 회개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슬픈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웃으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죠? 회개는 슬픔이에요. 슬픔. 고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왕에게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왕이 똑같이 금식하고 베옷 입고 더 나아가 조소를 내려서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그 성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 멸망을 안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할지 모르겠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사람들도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받았는데 그 심판이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멸망하긴 해요.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회개하니까 돌이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가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습니까? 회개는 심판의 자리에서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고, 더 나아가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키고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긍휼의 자리와 축복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열심히 회개하시길 바라요. 진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막 굴러 들어와. 그냥 막 회개를 하니까 이 자리에 천사들이 그냥 머물고 있어. 그냥 지금도 머물러. 이게 깨끗해지니까 머물러져 있어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그 회개의 영이 여기 강대상에서 지금 흘러내리고 하고 있어. 근데 회개의 영이 흘러내리는데 회개의 영 속에는 뭐냐, 축복이 같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그 축복을 취할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쫙 받아내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나눠준 거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라 이러면 막상 뭘 회개할지 몰라. 제가 준 거를 꽉 읽으셔야 돼. 니느웨 성에 요나가 회개하라고 할 때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꼭 읽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흘려드릴 수 있을 수 있어. 그건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죠. 제가 이제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몫, 성도님들의 몫이야.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한다면 분명히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가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흘려듣고 아예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 있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를 못해. 지금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줬거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받아먹질 못하는 거야. 꼭 받아먹길 바래요. 우리 아이들도 꼭 받아먹으세요. 다른 기도보다도 여러분이 회개를 충만하게 하길 바래요. 올해는 4개월 동안에 제가 준 걸 갖고 여러분 계속 회개하세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소망을 담으면서 해야 돼. 그러면 한 번 읽을 때 100번 읽는 효과가 나. 100번 읽는 효과. 근데 100번 읽었는데 효과가 없어. 회개가 안 돼 있어. 그건 뭐야? 주문해도 쉬운 거야, 승현아. 주문이 아니야. 회개 기도문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지. 주문해도 무슨 욤을 알라낸 요표 같지. 그걸 하면 뭐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절실하게 느껴야 돼. 근데 그렇게 마음이 주어져요. 회개하면 통로가 열려져 버려요. 그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물질의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물질의 통로가 막힌 이유는 죄의 담이 막혀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물질이 막고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개가 되면 첫 번째 신호가 뭐냐면 여러분의 물질이 열려. 근데 조그만 게 아니에요. 큰 줄기에 물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와 버려요. 이게 첫 번째 통로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제 원활해져. 그 음성이 잘 들려. 음성이 잘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로 한번 그냥 살짝 기도로 선포하면 그게 딱 이루어져. 그냥 이루어져. 말이 한 번 말하면 딱딱딱 다 이루어져. 말의 권세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한 번 기도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쟤네는 막 이렇게 주님 필요한데요? 그러면 쫙 이루어지는 거야. 바로 와 그냥. 그래서 꼭 여러분 꼭 회개하시기 바래요. 꼭 실천하세요. 그 준 거 그냥 싸놓지 말고. 회개는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바래요. 그러니까 느니웨 성도 멸망을 거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게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온통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형통의 길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처음 올 때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돈 받으라, 기도하라, 이 얘기 아니야. 찬송하라, 예배하라,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돌이키라. 이게 첫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니까 나라가 멸망받은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